함께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하사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우리 오른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죽은 피로도 육체의 정욕을 이길리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기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구주의 복음이 주의 복음을 전할제로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중에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참 진리시로다매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어떤 우리가 기뻐하면서 어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불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부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한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한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다 함께 우리 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렸던 우리의 허물, 연약함을 고백하며 참의 기도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악인들이 스을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속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인 마음과 죄악된 심령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힘겹게 쌓아 올린 명예, 꼭 움켜진 재물, 미래에 대한 불안과 생명의 안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내가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새로운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며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 믿음의 분량도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내가 움켜잡고 있는 내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으며 하루하루 성장해가는 내 모습이 또한 하나님의 감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언제나 그러하듯 나의 필요와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타인을 넘어서려 하며 고집과 아집으로 나만을 위해 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해의 마지막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가 있기에 예수봉담교회를 세워주시고 영화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간직하며 굳건히 이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지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이상민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한 주간 기도하며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섬기시는 성백찬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곳곳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을 의지하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너무나도 좋으신 주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계산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의 힘이었고 능력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누렸던 것들, 우리의 호흡,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을 떠난 부요함보다 주님과 함께 가난에 거하는 것이 은혜임을 늘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하는 자리가 어떠하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드립니다.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들이신 주님을 더욱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더 큰 은혜로 우리와 우리의 일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는데요. 우리 먼저 제가 약간 좀 건강 관리를 못 해가지고요. 좀 감기가 걸려서 이제 목소리가 잘 나오지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죄송하고요.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 이 버틴다는 표현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정적이라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주님께서 버티게 하셨어요.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버티게 하셨고 살게 하셨고 사실 이 제가 인사하자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주님이 살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주님이 살게 하실 것을 신뢰하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인사하자고 한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앞뒤에 또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 또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네,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우리 새가족팀 이렇게 푯말을 들고 계셔요. 그러면 오셔서 함께 등록하시면 되고요. 꼭 등록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 마음을 주실 텐데 또 제가 보니까 예전 교회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등록 안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7년 만에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또 한 가족으로서 그 가족됨을 누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지를 보시면 그 11월 재정보고 간지 있습니다. 쭉 보시고 수입과 지출 내역들 보시고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시는구나. 볼 때마다 목회자로서 또 참 마음이 짠하고 감동이 되고 참 감사한 마음이 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우리 재정팀 또 우리 최은석 지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년도 예산안 17일까지 여러분 재정팀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성탄맞이 가족축제가 12월 24일 점심 먹고 2시 반에 진행됩니다. 레크레이션이 진행되고요. 목장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 지난주에 다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예, 목장물을 다 이렇게 뽑으셔서 아마 연습에 들어가시는데 보니까 연극도 있고 뭐죠 이게? 핸드벨도 있고 아주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준비하시고 연습하시는데 발표의 시간을 갖고요. 24일 날 저희가 선물 교환식을 갖게 되는데 24일 2부 예배 전까지 물건을 하나씩 가져오시면 됩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 그리고 없으시면은 1인당 하나예요. 가정당이 아니고요. 1인당 하나씩 가지고 오시는데 10,000원 전후되는 물건 사셔서 예쁘게 포장하셔서 이 트립 로비에 틀이 있어요. 트립 밑에 갖다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일정을 마치고 나가면서 하나씩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해 주시고요. 성탄 맞이 우리 가족 사진 촬영하는데 목장도 가족이고요.
부서도 가족이고요. 팀도 가족입니다. 그리고 피를 나눈 가족도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김영석 집사님이 이제 담당하셔서 오늘 예배 마치고 나셔서 다음 주에 사진 촬영을 계속 하게 되실 텐데 한 분도 빠지지 않고 함께 사진 찍으셔서 우리가 로비에게 전시해서 이렇게 이런 분들이 소속 같은 가족이구나. 그래 가족됨을 누리시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10월 31일 주일입니다. 9시 30분에 드리고요. 목장 윷놀이 대회가 있습니다. 7시부터 진행되니까 선물 또 상금도 준비되어 있어요.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집 안내합니다. 다음 내년도부터 우리 찬양팀, 교육팀, 예배팀으로 섬기실 분들 여러분 마음이 동하시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이 배지 달고 이거 배지라고 뭐 대단한 건 아닌데 우리 배지 이거 저도 되게 어색하거든요. 다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잘 또 이렇게 참고해서 내년 사역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셨거나 아니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어쩌면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금식 기도나 기도하셨던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 때에 배우자를 위해서 금식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금식이라는 말에 힘을 주는 이유는 제가 40일 동안 배우자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다가 갑자기 자신이 없어져서 40일을 포기하고 3일을 금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아는 목사님 차를 타고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떠나시기 전에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금식 기도할 때는 항상 자유해야 합니다. 이 말을 저에게 던지고 가셨어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점심시간이 됐는데 그 예배 처음 드렸던 예배 시간에 들려주셨던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이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이 제 뇌리에 계속 울렸습니다. 금식할 때는 항상 자유해야 돼. 그래서 점심을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또 이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처럼 제 마음에서 계속 작동하는 거예요. 금식할 때는 자유해야 해. 그래서 아침을 또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9끼 중에 한 끼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단한 포부를 갖고 대단한 작정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금식 기도하겠다고 작정하고 갔는데 그 배고픔 앞에 제 작정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죠. 저는 그 참는 것이 굶는 것을 참는 것이 참 힘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힘든 것들이 있는데 참기 어려운 것이 있는데 잠 못 자는 거 정말 힘들어요, 저에겐요. 그리고 추운 거. 네, 저는 이 세 가지가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벅찹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인 욕구죠. 기본적인 욕구.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셨어요.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 잘 먹고 편히 자고 건강하게 배설하고 싶은 욕구.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안전에 대한 욕구. 세 번째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예요. 앞에 두 가지가 생리적 욕구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개인적인 욕구라면 이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는 사회적 욕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존경에 대한 욕구예요. 존경에 대한 욕구. 자신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그리고 존경받고 싶은 욕구, 욕망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하면서 이 다섯 가지 욕구는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순차적. 그러니까 생리적인 욕구, 잘 먹고 잘 자고 건강하게 배설하는 욕구가 채워져야만 안전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안전에 대한 욕구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봤고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살펴볼 이 팔복, 팔복도 여러분 영적 욕구의 8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도 순차적이라는 거예요. 순차적이어서 가난한 마음이 있어야 애통하는 마음에 대한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은 온유한 마음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의에 대해서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저희 부모님 세대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죠. 그래서 오로지 관심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정말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요. 또 보고 있어요. 그리고 관계 맺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더 많은 결핍, 공허를 느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찾아서 헤매는데 엉뚱한 것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러한 부류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아닌 것을 구하고 그 구한 것을 먹는 목마른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탄탈로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탄탈로스. 신들의 신, 이 제우스의 아들인데 이 제우스의 아들인 탄탈로스가 종종 신들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잔치에 이 초대를 종종 받아서 이제 그 신들의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 신들의 음식을 암브로시아, 뭐 넥타르, 뭐 이런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이 음식을 꾸준히 먹게 되면 불노하고 불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늙지 않고 죽지 않는데 그 음식을 몰래 이 탄탈로스가 훔쳤어요. 훔치고 나서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신들의 잔치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신들의 이야기들, 그리고 특별히 신들의 비밀의 이야기들을 폭로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제우스가 듣게 되는 거예요. 제우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데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만은 봐준다고 넘어갑니다. 어느 날 이 탄탈로스가 반성의 의미로 자기의 집에 이 신들을 초대한다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는데 신들이 자신을 혼냈기 때문에 이 탄탈로스가 지금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만을 품고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신들을 골탕 먹일까 고민을 하다가 신들이 진짜 모든 것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진짜 전능한 존재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자신의 아들 이 펠롭스라고 하는 큰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을 죽여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삶아서 고기를 만들고 스프를 만들어요. 그리고 신들을 초대해서 이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느냐, 신들이 진짜 전능하냐, 전능하지 못하냐, 이것을 이제 평가하려고 신들을 스프를 만들어서 초대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식탁 위에 올라온 스프를 보자마자 그리고 냄새를 맡자마자 이 탄탈로스의 아들의 고기라는 것을 알고 신들이 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신들이 분노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특별히 이 아버지 제우스가 너무 분노해서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이 탄탈로스를 신들의 감옥이라고 불리우는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곳으로 보내요. 거기서 형벌을 받게 하는데 거기가 어떤 곳이냐면 물로 가득 차여 있는 곳입니다. 물로 가득 차여 있는데 이 탄탈로스 가슴 높이 위로 물이 차 있어요. 그리고 얼굴 앞에는 아주 맛있게 익은 여러 과일들이 지금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고프기 시작하죠. 그리고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이 탄탈로스가 손을 뻗어서 그 나무가지에 맺혀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손을 뻗으니까 나무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손을 내리니까 다시 나무가지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따기 위해서 손을 뻗으니까 다시 올라가요. 가슴 높이에 차여 있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고개를 숙였더니 물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시 고개를 들자 물 수위가 가슴 높이만큼 올라옵니다. 다시 고개를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물 수위가 또 내려가는 거예요. 눈앞에 있고 손으로 잡힐 수 있는 물이 내 가슴에 차 있지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여러분 이 탄탈로스는 어떤 것도 먹지 못하고 마실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졌다는 이야기예요. 영원히 목마르고 영원히 굶주리게 되는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 탄탈로스의 형벌 이 이야기는 양식이 아닌 것을 찾아서 먹으려는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플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 악순환 배고파서 목말라서 무언가를 찾아서 계속 헤매이지만 여전히 배고픈 상태. 무언가를 움켜쥐고 무언가를 씹어먹고 무언가를 마시지만 여전히 목마른 상태, 여전히 갈급한 상태, 채워지지 않는 이 악순환은 사실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지고 있는 엔들레스 스토리죠. 끊임없는 이야기예요. 끝이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와 아담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 자기 이해를 망각하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까? 자기 정체성과 자기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하는 어리석은 부자. 재물의 주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해서 영원히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에 매여 있는, 물질에 매여 있는, 재물에 매여 있는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부자 청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대답하시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뭐예요?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찰나의 소유 때문에 영원한 소유를 상실한 자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내도 어쩌면 제 아내도 이 악순환 영원한 끝나지 않는 엔드레스 스토리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이 팔리는 책들의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계발서라는 거예요. 자기계발.
여러분, 자기 개발하는 거 얼마나 훌륭하고 좋습니까? 어떤 이들은요, 자기 개발을 너무너무 지나치게 투자하다 보니까 그게 전부가 돼버렸어요. 외모와 명예와 권력과 타인으로부터의 인정, 안전, 성취, 타인으로부터의 칭찬, 이런 것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나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이 있어요.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축이기 위해서 경건의 행위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경건의 행위들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종교를 도구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타인으로부터 칭찬을 듣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내 안전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인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잘한다고 곧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맡겨진 일을 잘한다고 성품이 좋은 사람, 선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성품과는 별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안에서도요.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물질을 열심히 들여서 섬긴다고 해도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싶은 열망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느냐 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더 닮으려고 애쓰느냐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항상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열심을 다해 경건 생활을 지키고 섬기는 나의 나의 열정에 취해 있는지, 그것을 섬기고 싶은 것인지, 그것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점검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핥아먹는 개와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는 사람을 향해서 자신이 토한 것을 도로 핥아먹는 개와 같다고 이야기했고, 씻고 나서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돼지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전에 시작할 때 읽었지만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여러분,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이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가 생명력이 넘친다고 이야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해 있다는 거예요.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에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서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가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목표에 빨리 이르는 것보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그 방향이 무엇인지, 그 방향이 어디인지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들과 속도를 비교하면서 좌절하지 마세요. 제가 한때 제 친구들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왜 대형교회 담임 목사 아들이 아닙니까? 그 원망이 몇 년 동안 제 안에 있었어요. 그 친구는 벌써 이미 30대 후반에요. 그 교회 후임으로 들어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세습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가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방향을 보십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향해 있는 자, 의를 향해서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생명력이 넘칠 것을 지금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줄인다는 말이 헬라어로 페이나우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단순히 헝거, 영어로 표현하면 헝거, 배고픈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사 직전에 영어로 스타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짜 너무나 굶어서 쫄쫄 굶어서 아사 직전, 굶어 직전의 상태, 그래서 배고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줄이고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디사퍼라는 말인데 죄송해요, 군대 얘기를 해서 여러분, 이 군대에 가면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죄송해요, 자꾸 군대 얘기를 해가지고요. 서러우시면 우리 군대 여성분들도 다녀오시는 걸로. 아무튼 여러분, 이 군대에 가면 제가 있을 때는 항상 공사를 하거나 훈련을 하면 점심에 물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물을 가져오면요,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와요. 소독을 하기 위해서 팔팔 끓여요. 근데 한여름에 그 뜨거운 물을 마시려면 얼마나 곤욕인지 몰라요. 고문이에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마셨냐 하면 이렇게 찾아보면 바위가 있습니다. 바위가 있으면 바위 틈에서 물이 쫄쫄쫄 나와요. 쫄쫄쫄 나오면 그 물을 이렇게 넓은 가진잎을 구해다가 그 바위에 딱 입을 대요. 나뭇잎을 대고 그 나뭇잎에 입을 딱 대고 쫄쫄쫄 나오는 걸 마셔요. 그게 얼마나 달콤하고 맛있는지 모르는 거,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제가 군대에서 또 군대 얘기예요. 죄송해요. 군대에서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말라리아에 걸렸는데 저는 참 운도 없죠. 잠복기가 있어서 제대하고 나서 한 3개월 후에 막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 증상이 나타날 때 그 의료계가 총파업을 할 때였습니다. 그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서 입원해서 간호해줄 간호사가 없고 의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건소에서 약을 받아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누워 있는데 갈증이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갈증이 나는데요, 이 물을 먹고 싶은 갈증을 느낄 때는 어떤 갈증이냐면 1.5리터 물을 2통을 그 자리에서 먹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갈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이라고 할 때 이 목마름은 그냥 단순히 목을 축이고 싶은 정도의 갈증이 아니라 물이 아니면 당장 죽을 것 같은, 먹지 않으면 당장 쓰러지고 말 것 같은 주림과 목마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명이 넘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는 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을 산상설교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산 위에서 하셨기 때문에 산상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산상설교 중에서 이 팔복에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에 총 의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와요. 8번. 그런데 누가복음에 1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한 번 나오고 7번이 어디 나올까요?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7번이 나오는데 그중 5번이 산상설교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5장, 6장, 7장 중에서도 5장 첫 부분에 팔복의 중간 부분과 끝 부분에 의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의라고 하는 단어가 팔복의 중심을 이룬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복의 시작, 과정, 팔복의 결론이 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의라고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라는 이 단어가 주체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때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실 때고 두 번째는 사람이 주체가 될 때인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을 향한 불의에 대한 진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저주하신단 말이죠. 행동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세요? 진노받을 그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열어두세요. 구원하시죠. 구하시죠. 긍휼을 베푸시죠. 자비를 베푸시죠. 그리고 사랑을 온전하게 쏘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으면서 굉장히 불쾌했던 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야 라는 말이에요. 네. 저는 그 말이 너무 불쾌해요. 여러분 기분 나쁘시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는 말을 들을 때 다짜고짜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나를 죄인이라고 하고, 내가 얼마나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불편함을 주지 않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착한 아이로 살았는데 나를 보자마자 저 전도사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할까. 불쾌한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법적이나 도덕적으로요 행위적인 차원의 죄가 있습니다. 성경도 물론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어떤 죄냐 하면 상태적 차원의 죄를 말합니다. 상태적인 차원의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하마르티아라는 말인데 어떤 말이냐 하면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으로 군대에서 사격을 할 때 10발 사격을 했는데 몇 발 맞았다고요? 12발 맞았어요. 10발 사격을 했는데 12발을 맞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제 전우가 착각해서 제 표적을 자기 표적으로 착각해서 2발을 쏜 거죠. 2발을 쏜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 표적이 아닌 것을. 여러분 이게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할 존재들이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향해 있는 이 상태가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빛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빛이신 주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으면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진 자는 어둠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건 자연스럽게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해 있는 것, 그 자체가 그 상태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진노가 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죄인을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사랑과 자비에 반응하셔서 진노를 대신 당하십니다. 진노를 대신 당하세요. 그리고 의롭지 않은 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불의를 가져가시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정말 부당한 거 아니에요. 부당한 거래죠. 부당한 거래. 하나님은 지금도 이 부당한 거래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부당한 의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될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서 비롯되는 하나님의 행위들, 사랑의 행위들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 부당하고 부적당한 이 하나님의 의, 그리고 매력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매력에 끌리게 돼요. 그 매력에 목마르고 배고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바른 관계 안에서 사귀고 싶어져요.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과 또 열정이 막 솟아올라요. 솟아올라요. 하나님을 더 크게, 하나님을 더 많이 내 마음속에 담아내고 싶은 열망이 솟구쳐서 하나님을 담아낸 담지자로 살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서 막 꿈틀꿈틀 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갈망하는 소원이 우리 안에 계속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사람이 주체가 될 때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 다른 말로 하면 성화라고 할 수 있죠. 성화, 거룩해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갈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이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참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을 만들어서 재미있게 표현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최고의 음료로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최고의 음료로다. 너무나 이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한 삶의 원리. 이 열망으로 가득한 삶의 원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활 양식이죠. 그리고 신자들의 삶의 패턴이고 신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헤매이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기억하시나요? 그분의 의에 줄였던, 목말랐던 우리 자신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리고 그분을 경험한 이후에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우신지를 알기에, 그분이 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를 알기에 그분에게 더 줄이고 더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애타고 또 갈망하고 또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하나님은 평생 맛볼 최고의 음식 그리고 최고의 음료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배부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배부르게 하세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여러분 이 배부르다는 것은 완전히 만족되었다는 의미예요. 완전히 만족되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만족은 만족에 이르지만 결코 만족하지 않는 것을 동시에 의미해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만족한다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만족하지만 결코 만족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 주석가 중에
렌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하나님의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 주림과 목마름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 주림과 목마름은 더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제가 치킨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래서 한때는 신방을 가면 치킨을 많이 내놓으셨어요. 어디서 치킨을 구하시는지 점심시간에도 치킨을 내놓으시는 거예요. 치킨을 내놓으세요. 치킨 안 내놓으셔도 괜찮아요.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치킨 중에 KF-땡이라는 치킨이 있어요. KF-땡. 검은 안경을 쓰고 흰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가 이 가게의 주인이세요. KF-땡. 이 집 치킨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지난주에도 먹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KF-땡 치킨이 막 땡겨가지고 검색을 해보니까 수원역 있는 쪽에 한 25분 거리더라고요. 가깝다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가가지고 KF-땡 치킨을 사와서 맛있게 먹었는데 그 치킨을 먹을 때면 야 그래 이 맛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 그래 이 맛이야. 그 치킨을 먹으면요 언제나 만족해요. 언제나 만족해요. 그리고 그 치킨을 더 많이 원하게 돼요. 더 많이 원하게 돼요. 배가 부르지만 언제나 그 치킨을 생각하면 원하게 돼요. 먹고 싶어요. 예, 먹으면서도 먹고 싶어요. 이미 먹어봐서 그 맛을 알기에, 지금 먹어서 그 맛을 알기에 그 치킨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도 원하고 배부른데도 그 치킨을 원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KF-땡 치킨을 생각하면 목이 말라요. 그리고 배가 고파요. 배가 부른데 배가 고픈 거예요. 치킨을 먹었는데 그 KF-땡 치킨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요. 이게 뭐예요? 배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배부름. 배부른데 목말라서 배고파서 먹었는데 먹는 순간 그것이 너무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기 때문에 또 배가 고픈 거예요. 먹으면서도 배고픈 거예요. 마시면서도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향한 주림과 목마름은 계속되며 사실 채워지고 해소되는 그 순간 주림과 목마름은 더 커진다. 더 커진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굶주림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음료로 제공하셨어요. 성만찬이지 않습니까? 성만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띄워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피, 살, 뼈,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모든 육체적인 요소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전체를 구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예수님의 피가 내 피가 되고 예수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그리고 그분을 먹음으로 하여금 그분이 내 에너지가 되고 내 전체가 되어서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연합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가
성만찬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만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태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말씀으로 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앉은 자가 일어났어요. 말씀으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깨진 항아리가 있습니다. 깨진 항아리가 있는데 하루는 왕이 신하들을 불러다가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루 종일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데 여러분, 이 물이 채워지겠습니까? 항아리에. 그런데 하루 종일 신하들이 이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을 보고 어떤 아이가 이 항아리를 가져다가 자신이 물을 채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신하들이 보고 왕이 그 소녀를, 그 아이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밖으로 나가더니 호수에 깨진 항아리를 던지는 거예요. 항아리 안에 어떻게 됐어요? 물이 가득 채워진 거예요. 하루 종일 신하들이 물을 채웠어도 깨졌기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이 항아리를 아이 하나가 이 깨진 항아리를 호수에 던졌더니 물이 가득 채워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으십니까? 계산하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예수님께 던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 던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던지는 자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그 자를 예수님께 입맛 당기는 자라고 생각하시면서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음료를 준비하십니다. 그 최고의 음료, 최고의 음식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자신을 주어 영원히 배부르게, 자신을 주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 입맛 당기는 자가 되어서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충만함이 우리의 오늘이 되어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저만 더운 게 아니죠? 그죠? 우리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인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수의 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습니다 주님의 손잡고 걷습니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주님, 매 순간 오직 주님께 입맛 당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배부르고 주님으로 살찌우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며 하나님을 닮고 싶은 갈망과 열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에너지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시는 일들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